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계림의 모든 성도님들과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0월 5일 토요일 아침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며 나오는 그 백성들의 마음을, 그 심령을 주님의 은혜와 충만하신 평안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하며 이 자리에 나옵니다. 우리의 찬양받기 합당하시고 우리의 예배의 주인 되어주신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렇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로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고백할 시편의 찬양은 시편 28편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7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 우리는 17절과 33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시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윈모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33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의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에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사베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아멘. 어제 우리는 유다에서 왕위를 이어받은 위대한 왕 히스기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인지를 보았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그에게 오히려 남유다의 존폐를 위협하는 큰 공격이, 큰 위협이 닥쳤음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수르가 침략한 것이었죠. 아수르의 침략은 그저 잠시 외세의 침입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아수르로 인하여서 그의 형제의 국가였던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하였고 남유다도 존폐의 위협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위기의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17절을 보시면은 아수르가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와서 히스기야 왕을 치려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왔다라고 하면요, 이것을 지도로 보게 되면 이 라기스가 북이스라엘 지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부터 이렇게 천천히 내려오고 뭔가 이렇게 대치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라기스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서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아수르가 이미 남유다의 대부분을 함락해서 포위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루살렘은 포위 상태에 놓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8절을 보시게 되면은요, 그들의 왕을 불렀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미 항복을 전제로 하는 행동입니다. 이 아수르가 남유다의 왕을 부르고 있는 것인데 한 나라의 왕을 누가 오라 가라 합니까? 이것은 유다가 이미 우리 손아귀에 있기 때문에 너의 왕 좀 불러와봐라,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0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랍사게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랍사게는 어떤 이름이라기보다는 직책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술잔을 담당한 관원장을 말합니다. 근데 술잔을 담당했다는 것은 어떤 내시와 같은 하급 직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왕의 최측근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당시에 이 술잔을 담당한 관원장들은 군을 지휘하는 등의 다양한 그 왕의 업무를 대리하여서 맡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랍사게가 등장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서 그가 이제 이 히스기야와 유다를 향하여서 말을 하게 되는데, 그가 하는 말들은 남유다와 히스기야를 향한 모욕의 말들이었습니다. 일단 그는 남유다가 애굽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잘못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제 말씀에서 보신 것처럼 히스기야가 점점 이 아수르와의 관계를 끊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히스기야가 이렇게 한 것은 애굽을 의지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그 우상신을 숭배하는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보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이 아수르는 이제 아수르와의 자신들과의 어떤 외교 관계를 끊고 애굽을 의지했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조차도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산당과 제단을 제거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잘못되었다 말합니다. 이것은 히스기야가 어제 말했던 그 종교개혁했던 것, 그 산당과 제단을 제거하는 그 일도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가 여호와 하나님 신앙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이해가 없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인하여서 이 예루살렘에도, 이 남유다에도 어느 정도 혼돈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 이 남유다 주민들을 계속해서 흔들려고 하는 말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심지어 25절 가시면은 그는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으로 남유다를 멸하러 온 것이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까지 범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랍사게라고 하는 인물, 그리고 이 아수르의 지금 생각에는 자신들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라고 하는 판단으로 이런 일들을 행하고 벌이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랍사게의 또 하나의 악한 계략을 계속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26절을 가시게 되면은요, 히스기야를 대신해서 나온 신하들이 랍사게에게 아람 말로 말하라고, 유다의 말로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랍사게가 한 말들은 유다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는 유다의 말로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니 근데 그는 아람의 말을 하는 사람인데 왜 유다 말로 한 것일까요? 이것은 지금 그가 유다의 백성들을 두렵게 해서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분란이 일어날 수 있도록 조장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8절부터 30절을 보시게 되면은 아수르 왕의 말을 듣고 이제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라고 말을 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요, 랍사게는 아수르 왕에 대해서는 대왕이라고 말하면서 호칭을 높여 말합니다. 반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말할 때는 히스기야 왕이 아니라 히스기야라고 이름만 부르면서 계속해서 히스기야를 낮추고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면은 랍사게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조차도 너희 유다를 구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다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일 것 같습니다. 36절 보시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아멘. 백성들이 침묵했던 것은 반박할 수 있는 말이 없어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워서 말할 수 없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이 랍사게의 말에 대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즉 랍사게가 아무리 백성들을 동요시키려고 했을지라도 백성들은 왕에게 여전히 순종하며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의 왕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은 종교개혁을 하고 말씀 위에 유다를 재건하였던 왕, 즉 하나님의 종된 그 히스기야를 믿는 그들이 주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굳건히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켜나가야 할 믿음의 터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서는 교회를 향한 불신의 눈이 참 가득합니다. 때로는 교회의 잘못이나 문제점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문제이기도 하지만, 뉴스나 어떤 이야기들 보게 되면은 참으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속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그 모든 일들에 반박하고 우린 아닙니다 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오늘 본문처럼 침묵을 지키며 묵묵하게, 그러나 우리는 믿음 안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필요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참 핍박이 있을 때도 있고요, 유혹이 있을 때도 있고요, 우리를 낙심케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 믿음 붙들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그리고 이후의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승리 주실 주님을 믿고 마음에 품고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의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흔들릴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말씀 안에 늘 굳건케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모든 순간에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일하여 주실 주님을 믿습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기도문 함께 드리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